6. 하나님과 고난. 지금까지 고찰한 하나님의 순환의 신학은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를 그의 보편적 이해의 지평과 그의 타당성의 근거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초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토의하고자 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질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고난은 인간의 하나님을 문제화시키기 때문이다. 죄 없는 또 하나의 아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표상은 어쩔 수 없이 거부되고 만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들을 고난받게 하며 의미 없는 죽음을 허용하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고난이 고통스럽게 의식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애와 같은 신뢰는 사라지고 만다. 고통 속에서 마음이 찢어진 인간은 홀로 서 있게 된다. 그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여기에는 없다. 그의 고통을 달랠 수 있는 어떤 더 높은 지혜의 위로도 없다. 고통 속에서 고난에 대하여 절규하는 인간은 인간도 뺏을 수 없고 신들도 뺏을 수 없는 그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 욥의 이야기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신학도 욥의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욥의 친구들의 신학은 거부되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 외에 욥의 참된 신학적 친구가 있을까? 근대의 저항, 무신론에 있어서 욥의 명예가 하나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불완전한 것을 제거할 때만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것을 행하였다. 악은 부인될 수 있으나 고통은 부인될 수 없다. 오성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감정은 이를 거부한다. 아낙사고라스, 그대는 알지어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이 무신론의 바위이다. 고통의 가장 가벼운 증상, 그것이 한 원자 속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위로부터 아래로 이르기까지 창조를 갈라지게 한다. 게오르크 비히너는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문제를 고전적으로 기술하였다. 즉, 고난은 무신론의 기반이다.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의 건강한 세계의 환상으로부터 사는 모든 유실론은 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발이 고난을 고통으로 만들고 고통을 너무도 어려운 장벽으로 만들 경우 그래도 무신론은 고난의 이 기반 위에 설 수 있겠는가? 다음의 내용은 고난의 경험에 있어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죄 없는 고난에 대하여 하등의 반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전혀 다른 것에 대한 동경이 없다면 우리는 현존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용인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계는 현재 그가 속하여 있는 질서 속에서 그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동경, 정열, 목마름은 고난을 의식적인 고통으로 만들며 고통에 대한 의식을 고난에 대한 저항으로 만든다. 또한 이 세계를 자기의 전부로 생각하는 무신론도 고난의 문제에서 하나의 장벽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거된다 하여도 고난은 설명되지 않으며 고통은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서 고난에 대하여 절규하는 인간은 어떤 무신론도 뺏을 수 없는 그 자신의 영광을 가진다.
이것도 욥의 이야기에 있어서 분명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욥의 부인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욥기 2장 9절. 욥의 부인의 이 충고는 의로운 자의 영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부터 이 충고를 거절한다. 그 이후부터 어떤 무신론도 욥의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이 수준 이하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어떤 무신론도 없다. 오히려 천박성이 있을 뿐이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좌절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인간을 말하는 무신론 역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좌절된다. 그러나 하나의 신적인 답변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무신론을 통하여 폐지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방된 문제의 변증법이 시작된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의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관념이 문제시될 때 의와 선에 대한 동경은 고난을 문제화시키며 고난을 의식된 고통으로 만든다. 전통적 신정론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지 데우스 저스투스 운데 말룸.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운데 말룸이라는 질문에서 문제가 되는 가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문제가 되는 가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만일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없다면 인간은 이 질문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거꾸로 앙 데우스 저스투스 지트.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 하나의 의로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가시는 다양한 고난의 경험이다. 하나님과 고난은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이 삶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고통 속에서 경험된 고난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고난에 대한 질문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다. 이 문제들은 답변도 공통적으로 함께 얻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문제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 문제만으론 만족스러운 답변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세계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철폐시킬 수도 없다.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은 이 개방된 문제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해결되고 고난이 극복되며 상실되어 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는 미래를 찾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한 문제는 결코 사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비판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포괄적인 종말론적 문제이다. 그것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하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이론으로서 답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 답변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문제이다. 그것은 다른 문제들처럼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고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미해결된 상처이다. 신앙과 신학의 실제적 과제는 이 미해결된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때에 있다.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어떠한 해명의 답변에도 만족할 수 없다. 또한 신앙하는 자는 이 문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거부한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신앙하게 될 때 우리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되며 더 정열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창조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하다. 그러므로 종교적 이론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다양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부들은 전체적으로 랍비와 바울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죄의 대가이다.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죽음은 죄의 보편성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고난과 죽음을 죄로 소급시킴으로써 구원의 시작은 죄의 용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에서 인간의 죄는 은혜를 통하여 극복된다. 장차 일어날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하여 죄의 결과를, 곧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극복된다. 그러나 몇몇 교부들은 고난과 죽음을 인과론적으로 죄로부터 연역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시우스는 그 인과론적 관계를 부인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죽음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창조와 함께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의 벌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 결코 자연적인 죽음은 아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죄뿐만 아니라 죽음도 극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불멸의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이 죄의 윤리적 결과로부터 구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고 사멸할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불멸성으로 인도하시며 이를 통하여 태초의 창조를 완성한다. 이에 반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라틴 교부들은 모든 형태의 고난과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으며 구원론을 은혜론으로 발전시켰다. 물론 죄와 고난 사이에는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 이미 구약 성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죄와 운명은 너무도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어서 양자는 두 가지 다른 행위와 같이 서로 구분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자는 재난을 당하게 된다. 이 재난은 이미 죄 자체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본래 죄인이란 또 한 번 추가하여 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롭게 생각해야 할 불쌍한 사람이다. 물론 악과 고난 사이에는 인간 상호 간의 관련성이 있다. 한 사람의 고난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한 악한 행위와 관련해서 고난을 이렇게 도덕적이고 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제한된 일이다. 이것은 세계 속에 있는 고난을 보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죄가 없다면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고난에 대한 경험은 죄에 대한 경험과 은혜에 대한 경험을 훨씬 넘어선다. 고난의 경험의 뿌리는 창조된 세계 자체의 제반 한계에 있다. 태초의 창조가
성과 그리고 악의 역사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다면 태초의 창조는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이기도 하다. 죄와 고난의 상호 관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책임이 없는 고난, 의로운 자의 고난,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어린 아이들의 고난이다. 위에서 말한 고난과 죄의 도덕적, 법적 관련성이 가진 한계를 한번 인식한 사람은 책임 없는 고난의 요소를 모든 고난 속에서 발견하며 죄 없는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는 그에게 부과된 고난을 통하여 보상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이 세계 안에 있는 고난을 감소시키고 극복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죄와 속죄의 복합체는 세계 속에 있는 고난을 더 증가시키며 파괴되었고 다시 회복되어야 할 세계의 질서에 대한 고대의 종교적 표상을 통하여 고난을 영원화시키기 때문이다. 구약 성서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감격적인 비가들은 죄 없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의로운 자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양의 벌을 훨씬 더 능가하며 그러므로 하나의 숨은 죄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난은 욥의 고난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죄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쓸데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자기 처벌을 바라는 마음도 이러한 고통을 달랠 수 없다. 오히려 이 고통은 이러한 바람을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가인의 고난은 동생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또 흔히 사용하는 죄 없는 고난이라는 표현은 죄의 고난에 동의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난의 경험은 사실에 있어서 죄와 무죄에 대한 질문을 훨씬 넘어서며 이 문제를 중점적인 문제로서 내버려 둔다. 고난의 경험은 사랑의 경험만큼 넓다. 삶을 창조하고 생동하게 하는 사랑은 고난과 죽음의 부정성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인지되는 긍정적인 것이다. 죄 없는 고난이라고 불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고난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의 고난이다. 사랑에 있어서는 오직 죄 없는 고난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다. 죄에 대한 벌로서의 고난, 이 설명은 매우 제한된 가치를 가질 뿐이다.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고난의 설명은 고난을 근거시키고 고정시키며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에 대하여 체념하고 고난에 동의하였다고 말하도록 유도하지 않는가. 이리하여 이는 고난의 극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가. 고난은 사랑만큼 넓으며 사랑은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성장한다. 이것이 현실의 삶에 대한 지침이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가진 세계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를 통하여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정열적 사랑의 능력으로 인류의 고난의 역사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간의 죄의 문제의 글 속에서 화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세계적 의미의 중심 부분이지만 그의 전체는 아니다.